오늘 사명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명은 영어로 미션이라고 합니다. 이 미션은 나에게나 아니면 단체에게 특별히 주신 임무, 다같이 임무, 특별히 주신 임무를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요. 텔레비에서도 미션을 한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에게 사명이 다 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명이 무엇인가? 사명은 사람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의 사명이 무엇이고 또한 그를 추앙하고 그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의 사명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사명 4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먼저 사명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사명 없이 살다가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좀 오래됐죠. 기차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차 여행. 그래서 예약을 하고 표를 이제 사가지고 시간에 맞춰 정거장에 갔는데 차가 왔습니다. 기차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행 가방을 들고 모자를 쓰고 또 이제 화장도 하고 예쁜 옷을 입고 그리고 기차에 올랐습니다. 기차에 오르니까 표를 보니까 7호 몇 번 좌석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호 7자가 좀 좋은 숫자죠. 7호구나. 그래서 탈 때는 모르고 탔는데 아무 자리에 앉으려고 그랬더니 그 자리가 당신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표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를 보니까 7호 23분 좌석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7호 차에 가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24번 좌석도 찾는데 시간을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가져온 가방을 넣으려고 했더니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선반에 올라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 가방을 넣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올렸다 내렸다 옆으로 놨다 저쪽으로 놨다 그러다가 한쪽 구석에 여신이 이제 옆으로 밀어놨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모자를 넣으려고 보니까 모자 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물론 쓰고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행을 좀 잘하려고 이제 모자를 걸어놓으려고 했는데 이 모자 걸어놓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자를 넣느라고 이것저것 이제 보고 또한 이렇게 놓다가 나중에는 안 돼서 그 모자를 무릎 위에 놓고 보니까 너무 더워요. 지금처럼. 그래서 창문을 보니까 창문이 뭐 지금 고속 열차는 창문을 열고 다닐 수가 없죠. 그러나 옛날 열차는 창문을 열죠. 근데 창문을 열다 보니까 너무 많이 열어놓으니까 바람이 많이 들어오고 조금 열으니까 답답해서 덥고 그래서 그걸 조정하는데 시간이 무척 지났습니다. 그리고는 모자를 무릎 위에 놓고 그리고는 이제 좌석 찾는데 가방을 넣는데 그리고 모자 넣는데 창문 여는데 시간을 많이 뺏겨서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땀을 많이 흘려서 화장이 지워지고 얼굴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화장을 좀 짓고 다시 하고
그리고 창문을 통해서 이제 예약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구경을 해야 되겠다. 달리는 들판을 보면서 기차를 통해서 달리는 그 창밖을 내다보는데 조금 내다보고 있는데 사장이 와서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릴 정거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행 좀 하려고 하니까, 구경 좀 하려고 하니까 정거장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인생을 어떤 데 열심히 살다 보니까 종착역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엉뚱한 일을 하다 보니까 종착역이 다 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모세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잘 알다시피 어머니 여백에 그리고 아버지를 신앙의 본을 받아서 그가 태어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은 다 죽이는,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리는 그런 핍박 속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어머니의 신앙이 있으셔서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나일강에 죽이라고 그랬는데, 떠보내라고 했는데 보내지 아니하고 살렸죠. 하나님의 명령과 사람의 명령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더 귀히 여겨서 사람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생명의 귀중함을 알고 생명을 살리다가 결국 아이 울음소리가 커지고 도저히 킬 수가 없어. 이제 하나님 모든 섭리에 맡겨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나일강에 띄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모세를 건지게 되었고 유모를 찾았는데 공교롭게도 이 모세의 친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궁중에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친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유모로서 매일 어머니의 교육을 받았죠. 물론 애굽의 신식 교육을 다 받았지만서도 늘 유모인 어머니가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너는 공주의 아들이지만 히브리 민족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된다. 늘 어머니의 교육을 받고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0살에 그는 그런듯 사명이 생각난 거예요. 무슨 사명?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된다. 그래서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을 썼지만은 결국 살인자로서 도망가 있는 쫓겨다니는 신세가 된 거 아닙니다. 히브리의 젊은 사람을 쳐 죽이고 또 애굽 사람 쳐 죽이고 그리고는 다음날 히브리 민족 자기 민족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말리려고 왔는데 그것을 보았던 다른 히브리 사람이 그러는 거죠. 어제는 애굽인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 같은 히브리 민족을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모세는 이제 거기를 피해서 이드로의 장인 밑에 가서 종살이 양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서 열심히 양을 치는데 80살쯤 돼서 여기 보면은 양을 치더니 그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삶 호렙의 이름에 불꽃 가운데 가시떨기가 있는데 그 불꽃 가운데
가시나무는 타지 아니하고 불이 붙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모세야, 모세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이 모세가 처음에는 이상해서, 왜냐하면 가시나무가 있는데 그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아니하고 불만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어떻게 나무는 타지 아니하고 불이 붙었는가? 그리고는 이제 그것을 자세히 보려고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사자께서 그러는 거죠. 네 조상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애굽에 가서 내 백성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젖과 꿀이 가는 땅으로 인도하라는 거죠. 일곱 족속 있는 땅으로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한 거죠. 주님, 나는 힘도 없고요. 그리고 80입니다. 그리고 말도 못합니다. 이렇게 변명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보이시고 특별히 손을 몸속에 손을 집어넣어버려. 그래서 집어넣었더니 한센병이 걸린 거예요. 또 다시 집어넣어라. 그래서 집어넣었다 빼보니 병이 깨끗하게 나온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안 간다고 하니 네가 짚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양을 치는 지팡이입니다. 던져봐라. 던졌더니 뱀이 되는 겁니다. 꼬리를 집어라. 그랬더니 뱀을 집었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네가 말을 못한다고? 내 형 마자는 말은 있지 않는다. 그래서 모세는 사명을 깨닫고 그리고는 애굽으로 가서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모세가 사명을 받은 말씀입니다. 사명은 쉽게 말하면 아까 임무라고 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일입니다. 다 같이 일. 네.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부르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우리가 종으로서 너무나도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400년이 됐습니다. 약속한 대로 우리를 이 애굽에서 건져주십시오.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긴 거죠. 혈기로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살인자로 누명을 쓰고 이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80살에 다시 하나님 능력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는 임무를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임무가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사명이 있고 어머니의 사명이 있습니다. 또 자녀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사명이 있고 학생의 사명이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대통령의 사명이 있고 또한 우리 국민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잘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엉뚱한 일을 하다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죠. 그래요. 성경에 보면 사명을 망각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했지만서도 그 나라 백성이 꼴보기 싫고, 마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옛날 일본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처럼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싫어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싫다는 거죠.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스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얼마나 고통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시 재차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사명자의 삶을 산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지요. 그러나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의 얘기는 소수이고 모두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에레미야, 이사야, 소선지에 많은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 베드로, 예수님의 11제자 모두가 사명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라고 주시는 것이죠.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아까 조건사님이 기도하셨듯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입니다. 빛은 어둠을 비치는 사명입니다. 소금은 맛을 내게 하는 겁니다. 소금의 사명, 그뿐만 아니라 부패를 방지하고 생명을 주는 사명이죠. 천국 백성으로서의 사명, 이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됩니다. 동물에게 사명이 없습니다. 사명은 자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명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사명, 여러 가지 사명,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의 사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 개념이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면 내 속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우리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를 받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제 육과 영이 분리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 주신 사명입니다. 이 땅에서 병치료하다 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돈 많이 벌다가 오라 그러면 쓰지도 못하고 갈 필요 없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을 더 정확하게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프라 온툴이라고 하는 미국의 토크쇼 1인자. 그는 9살 때 사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13살 때에 미혼모를 낳고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푸쿠쇼의 1인자가 되었고 뭐 말할 수 없는, 그래서 미국에 그 푸쿠쇼 200명을 초청해 가지고 200명에게 자가용 한 대씩 줄 정도로 그렇게 아주 부유해졌고 그 세계 백인의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모세를 존경한다고 했고 모세를 모델로 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모세를 통해서 그가 네 가지 사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런 것입니다. 칼리타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생일날보다 사명을 받은 날이 더 중요하다. 다 같이 생일날보다 사명을 깨달은 날이 더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칼리타는 내가 태어난 날보다는 사명을 받은 날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LA의 잠깐 그 목사님이신데 우리가 세미나 때에 그 교회 김광신 목사님 교회에 가져가지고 세미나를 하고 이제 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이틀 동안 쉬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제 사모님들은 빅데이라고 하는 그 산에 가서 잠시 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유, 그래요. 사모님들 공부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쉬고 우리는 해야 될 일을 합시다. 그랬더니 김광신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사모님들 여기 놀이터로 우리를 보낸 것이 아니고 일터로 보냈습니다. 일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것도 일입니다. 그러면서 엄숙하게 얘기하는데 부끄러워서 지금은 어디냐고 들어갈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놀이터로 보낸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일터로 보냈습니다.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명, 그리고 임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무를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또 해야 될 사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일. 그래서 우리는 이 원프라의 네 가지 사명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원프리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많이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네.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졌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죠.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물질을 많이 가졌으면 이건 축복이라고 해요. 지식을 많이 가졌으면 이건 축복이라고. 기술을 많이 가졌으면 이건 축복이죠. 기술이 경쟁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강도 다른 사람보다 건강하다면 이것도 축복입니다. 그런데 축복이 아니고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많이 가졌었습니까? 그런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많이 가졌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축복이 아니고 사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원프리는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지만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다 보니까 말을 잘하게 되고, 많이 읽다 보니까 글을 많이 쓰게 되고, 그래서 그의 작품들은,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들은 다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토쿠시오는 200명을 자가용 한 대씩 줬다니까요. 그렇게 많이 가진 것은 축복으로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만은 축복이 아니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왜? 그 가진 것은 일하라고 주는 것이지, 네가 먹고 배불리고 남겨놓고 가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이 있지 않습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대로 파묻어뒀다 그대로 가져와서 책망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많이 남김으로 더 받고, 그리고 칭찬받고 주인의 자리에,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빈손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남보다 많이 가졌다고, 남보다 똑똑하다고 하고, 남보다 건강하다고 하고, 남보다 아름답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축복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 또 많이 갖지 못한 사람, 또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는 그런 얘기를, 내게 주신 것 중에 사명이 아닌 것은 없었다. 다 같이 내게 주신 것 중에 사명이 아닌 것은 없었다. 사명이 아닌 것은 없었다. 그렇습니다. 사명이 아닌 것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모세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진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두 번째로, 남보다 아파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남보다 아파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젊은 절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사람을 쳐 죽이고, 또한 쫓겨다니는 그 신세, 말할 수 없는 많은 아픔이었죠. 또한 오프라 윈프리도 마찬가지로 그 어렸을 때 부모 없이 태어나가지고, 부모는 있었지만은 부모도 누군지 모르게 태어나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많은 고통을 얻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아픔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아팠지만 그것이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아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깨닫게 되고, 그 아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게 되고, 위하여 기도해 그들을 위해서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아프지 않아봤으면 그 아픔 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영어로 이해를 언더스탠딩이라고 하죠. 그 사람 입장에 서보는 거예요. 그래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남보다 아프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이고 난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 아파할까? 내가 왜 이렇게 고통당할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프라 윈프리는, 아니, 모세는 그 아픔을 사명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나보다 더 아파하는 사람, 나보다 더 고통당하는 사람. 저도요, 참 많은 아픔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리고 원망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많은 생활 속에서 아침에도 고구마, 점심에도 고구마, 저녁에도 고구마. 도시락을 싸갈 수가 갈 수가 없어서 철봉에 매달리다가 수도 뚝가에 가서 물을 마시며 하늘을 쳐다보는 그런 어려운 배고픔의 아픔, 그리고 질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고 사고를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많은 고통 속에 있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그것이 사명이었다는 거죠. 그런 고통을 당해봤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아픔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고 또한 이런 일을 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사우디에 같이 저보다 2년 연차 같은 최수동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고를 당해가지고 현장에서 다리 하나 잘려졌는데 그 트럭 운전사가 그러더라는 거죠. 야, 서 죽이면 힘들어. 그래가지고 또 와서 쳐가지고 다리를 두 개 잘랐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국내로 와가지고 다리를 수술해서 생명을 살았지만은 그 고통이라는 이유 말할 수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된 거예요. 다리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라고, 그를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주셨구나 깨닫고 두 다리 선교회를 만들어가지고 두 다리 선교회를 만들어서 다리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목사가 되었죠. 그리고 유명한 복음성가를 만들어 짓지 않았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잘못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거짓대로 영육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원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열심히 이런 시를 져서 찬송곡을 붙여서 찬송을 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고 사명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아파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가슴 설레이는 것은 망성이 아니고 사명이라는 것. 다같이 다른 사람보다 가슴 설레이는 것은 망상이 아니고 사명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 다른 사람보다 가슴이 설렌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그것을 느끼면, 그것을 체험하면 다른 사람은 너무 밋밋한데 나는 가슴이 떨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다가도 생각나고, 그래요. 여러분, 차범근이 그 전수했을 때는 본만 보면 가슴이 떨린다고 하잖아요.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가만한 게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 사람은 그걸 보면 가슴이 떨린다는 거죠. 이게 사명.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듯이 길가에 돌이 있는데 아무도 그 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거기 가서 누가 이런 일이라 이걸 왔어 그러면서 치운다는 거죠. 그때 그 밑에 뭐라고 써있어요? 돈이 있고 그리고 이 돈을 치운 사람은 이 돈을 받으시고 이렇게 써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다른 사람은 피해 지나가지만 그 사람만 가슴 설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일을 보면 그것을 생각하면 이천우 목사님은 거지였거든요. 그런데 거지들만 보면은요 가슴 설렌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다가 같이 먹고 자고 같이 활동하고 다른 사람은 아이고 피해 지나가는데 이 사람은 이 목사님은 가슴 설렌다. 자기 당신을 생각해서 그래요. 어렸을 때에 하도 어머니 누님한테 맞아가지고 말 안 들어서 그래서 가정폭력 상담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 상담소를 4년 동안 제가 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 것. 가슴 설레 있는 것은 망상이 아니고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토크쇼 1인자 오프라 윈프리는 당신이 어려운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돕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보다 부담이 가는 것은 다 같이 남보다 부담이 가는 것은 강요가 아니고 사명이다. 강요가 아니고 사명이다. 그렇습니다. 남보다 부담이 가.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교회 건축하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신식도 않고 그런데 나만 가슴이 있어. 네? 괜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 연합집회에서 광고가 나왔어요.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이신데 남편이 사고 나서 병원에 오락가라고 한다고. 근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 생각도 없어요. 얘기도 안 해요. 그냥 광고만 했지. 근데 한 집사님이 제가 돕겠습니다. 김희진 집사라는 집사가 제가 돕겠습니다. 부담이 되지 않아요. 부담이 되니까 저녁에 가서 전화를 합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그래서 입원비를 다 내고 그를 이제 살리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셔서 그의 자녀들이 다 미국에 유학 갔고 그 집사도 미국으로 자녀들 따라서 같이 미국으로 갔죠. 근데요 나보다 부담이 가는 것은 강요가 아니고 사명감입니다. 무슨 광고를 하면 부담감을 느껴서 그것을 하는 분, 그런 분은 사명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사명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링컨은 남군 분열을 막는 사명감, 루즈벨트는 대공황을 막는 사명감으로 살았고, 만델라는 인종차별의 사명, 테레사는 굶주린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명, 또 여러분 잘 아는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 잘 아시지요? 나라를 지키는 사명. 또한 세례 요한은 나파수의 사명, 이사야는
맨발로 회개를 촉구하는 사명, 사도 바울은 세계에 선교하는 사명. 여러분, 성경은 다 사명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망각하고 사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보낸 자를 기쁘게 시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